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돌고 있어서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지난 동계올림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한 선수가 세계사회에 No War, 전쟁 그만이라는 문구를 호소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6.25라는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들을 지금 보게 되면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저는 다소 거친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아이들의 세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가 되지 않는 아이들, 즉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 힘이 있는 아이들이 약한 아이에게 주저없이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야, 왜 발발버? 아, 못 봤어, 미안. 못 보면 다야? 그러면서 주먹이 날아갑니다. 저는 이전에 곱상한 아이들이 주로 다니던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다소 거친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놀랐죠. 참 놀랐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유치한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더 가지려고, 힘을 갖고 있으니 행사하려고, 그런 생명을 빼앗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떨까요? 기독교 변증학자인 라비 제커라이어스는요, 기독교의 윤리적 도덕적 제어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대인이 650만 학살당한 2차 세계대전을 엄청난 비인간적인 전쟁으로 기억하죠. 그러면서 그 희생당한 자들을 추모합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 때 죽은 중국인의 숫자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숫자는 무려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죽어나간 러시아인들 숫자도요, 1,000만 명을 상회한다고 해요. 이들의 이야기는 왜 논의되지 않을까요? 왜 추모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기독 문화권과 그렇지 못한 문화권의 차이로 지적을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한, 전쟁을 윤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전쟁을 제어하고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여기서 살렘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평화에 거한다는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전쟁인가요? 평화인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면서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 너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 가이드라인이 율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갑갑해하며 규례를 벗어던지고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감당하지 못함을 이미 아시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속사이죠. 요즘 대선 시즌에 활발하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죠. 그런데요, 요즘 저는 많이 슬픕니다. 제 페이스북에서는 우파, 좌파 친구들이 많은데요. 좌우가 다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중 목회자들이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촛불을 들던 태극기를 들던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안다면요.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목사는 선동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전쟁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권능을 발휘하셨나요? 사람들을 모으고 정권을 무너뜨렸나요? 로마를 부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목회자들의 사명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어떤 상황으로 사회가 흘러가도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을 지키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요. 신사참배하며 타협하는 목사가 되느냐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옳은 소리를 내며 옥고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가 판별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선동하여서 힘을 갖고 그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면서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은 전혀 예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닌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물리적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전쟁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8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판결을 선포하시니까요. 땅이 잠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책임지시다가 권능을 발휘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서로 빼앗고 의견을 관철시키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자들을 그렇게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호탄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것이 제한됩니다. 코로나가 더 변이되어 마주치는 것이 아예 금지되면 전쟁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임까지도 막는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지금이 회개할 시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내기 시작했고요. 그 증거가 좌우로 갈라쳐서 신랄하게 서로를 비판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뿐입니까? 일반 성도님들도 좌우로 갈라져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희들 만나면 싸우니까 아예 갈라놔야겠다. 이것이 코로나로 발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까? 평화입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도요. 계급화를 무너뜨리신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예수께 드리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힘으로 압제하고 억압하는 곳엔 반드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한 서로 이웃들을 위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삶에 공감하는 참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위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힘으로 이웃을 압제하거나 내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느 곳에든지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또는 선동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화합하고 연합하게 하는데 인생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솔직하게 드리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